문정성당의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신부께서 또 미사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문정성당은 가건물로 된 성당으로서 약 22년 동안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부님의 허락을 받고 저희가 물건도 판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러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신부님께서 전래 영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주제를 주셨습니다. 전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업무, 하느님에 대한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례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 백성, 하느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제, 수도자, 평신도를 일컬어서 말합니다. 더 크게 구분하자면 사제와 신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수녀님들도 평신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공적으로,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드리는 예식을 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일상 기도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공적인 전례는 성찬례, 바로 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구분해야 될 것은 신앙과 신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 나머지는 신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 신심, 순교자 신심, 성인 신심. 그렇기 때문에 레지오 마리의 활동, 또 빈첸시오 활동, 여러 활동도 있지만 이런 것은 다 신심 행위거나 신심 활동입니다. 신앙 행위가 아니란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그런 부분은 바로 사제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다른 어떠한 신심 행위보다도 더 많이, 더 충분하게, 더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신심 행위를 구분했다면 이제 신심 행위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신앙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에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미사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안에 주어지는 전례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전례 앞에 부분은 시작 예식이고 성찬 전례 마지막 부분은 마침 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바라보는 것이 제대와 감실이 있는 사제석이 있습니다. 계단을 중심으로 이쪽은 사제석,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이 있는 쪽은 신자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사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많은 분들은 감실이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수를 짓고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린다. 공경의 예를 지킬 때는 제대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감실은 왜 있는가요? 감실은 우리가 전자밥통에 밥을 하죠. 예전에는 밥솥에서 밥을 했는데 지금은 전자밥통에 쌀을 얹혀놓고 물 하면은 이 저절로 밥이 됩니다. 그렇죠?
한 일주일 전에 했던 밥을 드신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매일 새로운 밥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감실의 기능은 교도소나 또 병을 앓고 있는 분들, 환자분들이나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성당에 오실 수가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신부님 환우 봉성체를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둔 것이 감실입니다. 감실 기능은 성체를 주일 미사 때 축성하고 일주일 내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밥을 하면 새로운 밥을 만드는 것처럼 매일 미사를 해서 남겨두는 숫자는 한 10개 정도만 모셔두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현존하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1차적 기능은 힘들고 성당에 오기 힘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신자이지만 교도소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봉송체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성당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제대에 절하고 자리를 잡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 기능은 무엇일까요? 제대 기능을 알아보려면 성서를 조금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신부님,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제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집트 탈출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 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탈출, 모임, 그 다음에 십계명입니다. 이 모임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 다시 말하면 탈출, 계약,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주제는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만끽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에서 속박을 받고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찾아 적과 꾸려는 땅으로 가는 여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놓느냐? 이집트 탈출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죽고 되살아나는 과정을 하나의 탈출, 새로운 생명으로 탈출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게 돼요. 너희들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 체험한 때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맺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사랑의 성사를 계속 행하여라.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산다는 것,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해서 율법을 내주신 거예요. 십계명이 내어보게 되면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나머지 4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우리 인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바꿔놨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됐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신약에서는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모님, 처음은 어떻게 됐고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세기는 바빌론 유배 이쪽 저쪽에 형성된 글이에요. 이 구약성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탈출기입니다. 그러면 탈출기에 모세 얘기부터 나오는데 모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 유배 이쪽 저쪽에 형성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문학적인 것을 종합을 해서 만든 창세기를 제일 앞에다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도 받고 유배도 당하고 또 포로도 가고 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다 잡신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100살 넘으신 분 계세요? 100살? 시편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가지고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사람은 살더라도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은 지나가는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랜 역사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사시는 거 보니까 100세를 넘으신 분들이 잘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나 과거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조그만한 얼마 살지 못하게 하셨을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은 뭘까? 사람은 부모님한테 몸을 물려받지만 결국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흙으로.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은 흙이란 존재, 흙, 진흙.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야. 아다마. 그러니까 흙에서 사람의 형태, 이 형태를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불어넣은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부모님한테 육체를 물려 받았지만 그 근본적인 형태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이 열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굳은 형태의 진흙이 되지만 이제 열기가 식어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처음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팽팽하고 힘이 장사하고 아름다운 어머니 모습이지만 시간 지나가면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나고 결국은 어떤 그런 생명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변해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셨다. 근데 나중에 땅에 매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형태는 결국 흙으로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서시대 때 인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람은 결국 부모님한테 육체를 물려받지만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또 따로 계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런 남을 미워하고 결국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져? 저 사람이 왜 나보다 잘생겼어? 저 사람은 나보다 왜 키가 커? 저 사람은 나보다 왜 더 많이 가졌어? 명예도 오르고 권력도 오르고 이런 비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작아져야만 하고 왜 서야 되고 왜 가지지 못해야 되냐 이런 어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조그맣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힘이 더 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비교의 대상이면서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카인과 아벨처럼 살인, 꼭 사람을 목숨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말로써 행동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말하는 사회적 죽음, 정치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 그냥 완전히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여가지고 죽이는 거죠. 이런 어떤 비교가 결국은 죄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 죄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런 은총을 조금씩 죄로 인해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눈이 가려워지게 된 겁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언어가 달라지고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배경, 그런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잘 읽어보면 최초의 구원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생겨라, 뭐가 생겨라 하면서 6일 동안 창조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궁무진해요. 처음도 끝도 없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처음이요 마침이시며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혹시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하는 거 보셨어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잡고 해서 퐁당퐁당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다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하셨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아버님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손녀들이 귀엽게 노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무줄이 팽팽한 일직선상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직선이 곡선이 없어요. 영원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좀 전문적인 용어로 혹시 이집트 수도가 어디죠? 카이로죠? 그리스 말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나중에 이집트 수도에 가시게 되면 아, 여기는 영원한 도시구나. 영원한 도시란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는 영원한 도시란 뜻입니다. 카이로스라고는 시간 개념이 있고 우리 인간은 길어봤자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쫙 펼치면서 인간 수명은 120살 넘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정을 지십니다. 요즘에는 과학, 의학 발전으로 저희 본당에도 90대 중반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뭐 염색하셔가지고 90대 넘은지를 모르겠어요. 딱 오십니다. 와, 시모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회장님 더 젊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한 60대 된 것 같아요. 검은 머리에 양복 딱 입고 오십니다. 95이에요. 정정하고 오셔요. 날이 갈수록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아이고 내 나이가 어때서 70, 80 됐으라도 120살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그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이게 아직은 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육체만 조금씩 열기가 사라지고 그만큼 이 주름이 잡히는 것 외에는 우리 마음은 항상 젊은 거예요. 낭랑 18세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라고 하지만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보통은 70은 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도 근력이 좋으면 80년.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오래 살더라도 우리 인간은 연기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순간, 찰나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시계를 보게 되면 1초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분은 1초 동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 아니라 1초의 삶을 각자 주어졌는데 1초를 넘기게 되면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이신 분이 우리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세계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지상에 보내심으로써 그동안 모세 율법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얼굴은커녕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살았던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이 모세 율법 예언서가 자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준 사람이고 예언자들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에 따른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따른 계획. 구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시간을 그동안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이제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1년으로 얘기하자면 전래주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 성탄일까? 부활일까? 성령 강림일까? 가끔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탄생이 아니라 성령 강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연령이 지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살아가신 분들, 뒤에 따라오는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한테 육신을 물려받은 이상은 숨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산다는 것만 생각했지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실은 앞에는 이 살고 있는 생명에 대해 생각하지만 뒤통수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뒤통수에. 그러면 이런 뒤통수에 따라다니는 죽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갑자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와 하면 네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질문하기 어려운 죽음에 대해서 하나의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죽음을 세상의 끝이라고 봤어요.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제 그냥 끝났으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가 다음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지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끝냈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선종. 우리 조상들은 선종하셨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이 정도만 했으니까 하늘나라에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지상에서는 선종했지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희망을 간직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을 때 선한 행위를 마음껏 완전하게 기쁘게 했을 때 참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이 지상에서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께서 불러주시니까 기쁘게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서 선종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세상에서 믿거나 믿지 않든 간에 돌아가시는 분들 장례 치를 때 보면 관 속에 뭐 넣어줬죠? 관 속에 뭐 넣어줬을까요? 노잣돈이나 쌀을 넣어줬어요. 그 노자라는 말은 한자이긴 하지만 여행용 식량이란 뜻입니다. 여행용 식량. 그러니까 지상에서 죽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황천길 갈 때 누구 만나가지고 배고플 때 힘들고 그럴 때는 이 노잣돈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양식을 사서 먹거나 또 마시거나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노잣돈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쌀을 넣어줬어요. 입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특히 신앙인들은 노자 성체를 자주 모셔야 된다. 노자 성체. 무슨 얘기냐면 매일 또는 주일마다 거행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계약, 새로운 계약, 바로 성찬예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 몸과 피를 자주 모심으로 해서 영적인 양식을 영혼에게 차곡차곡
채워넣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를 떠날 때 이 노자 성체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잖아요. 지쳤다. 돌아가셔서도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가셨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노자 성체를 잘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여행길은 길거든요. 기차표는 샀지만 세례를 받고 우리가 기차표를 샀어요. 구원을 향해 티켓을 샀는데 아직 기차에 오르지 않으면 기차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기차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다음에 가지 하다 보면 기차 놓치고 말아요. 그 시간대에 기차를 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때에 우리에 주어지는 이 시간을 잘 때에 맞추려면 평소에 노자성체를 잘 모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자성체를 모시려면 우리가 마냥 길 것 같은 이 시간들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한 횟수로 보니까 한 15년 살다 왔어요. 가끔 피곤하고 힘들 때는 나폴리로 여행을 떠납니다. 나폴리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나폴리 가면 해가 맑고 바다도 있고 좋거든요. 성서에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폴리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삽자루 들고 막 일어나요. 야, 오늘 일하러 가야지. 근데 막 해가 둥실둥실 떠 있죠. 공기는 맑죠. 너무 좋으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오늘 일 안 해도 내일 또 날이 있으니까 내일로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내일은 우리들의 시간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오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양식은 오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날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내일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일 또 선물 주셔야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우리는 매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다 저녁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났다 또 저녁에 자고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에요. 피곤하면 죽는 거예요. 쉬는 거죠. 쉬는 것은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는 멈춤이에요. 멈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곧 멈춤이나 중지는 죽은 걸 의미합니다. 근데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는 미사 안에서 말씀 전례, 성찬의 전례 있지만 말씀의 전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받아서 씹어서 살로 만들고 예수님의 몸과 피는 우리를 더욱더 살찌우기 위해서 영혼과 육신이 더욱 튼튼하게 될 때 바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시간의 영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주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 성체성사,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바로 미사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당에 들어올 때 그냥 단순히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데 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몸을 받아 보는데 영적인 양식을 받아 모시면서 내 영을 살찌우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뭘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성당에 오기 전에 적어도 그날 복음 말씀, 성경 말씀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또 나 자신이 어떤 잘못을 졌는지 화해할 수 있는 건 화해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를 청하고 그런 마음에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몸을 받아 마시기는 합당치 못하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면서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면 성체를 받아 마시고 물론 시부님들만 기도하는데 매일 미사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돼 있어요. 매일 미사 영성체 부분에 보면 꼭 돼 있어요. 십자가로 2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문에 되어 있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 그 기도를 해주세요. 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이 예수님 몸은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또 죽음 이후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희망이 있고 바로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려고 더 노력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